그 역사 가운데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 우리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하신 분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육신의 살과 피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대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참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살피는 그런 점을 통해서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닌가, 부모는 참 그런 입장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해마다 어버이날이나 또 어버이주일이 되면 참 내가 불효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아마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5월 8일 어버이날, 또 5월 둘째 주일 어버이주일 이렇게 되면요, 한 번쯤은 내가 참 불효한 그런 자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부모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온 사회가 어버이날이다, 교회에서 또 어버이주일이다 하면요, 참 내가 불효한 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일찍 참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효도하려고 해도 효도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버이주일이 되면요, 참 안타깝고 허전한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일수록 나는 불효자다 하는 것을 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어느 누가 나는 효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해도 모자라는 것이 효도입니다. 하면 할수록 부끄러운 것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현대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서로 모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 자녀가 있고 하면 그중에 좀 살만한 자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자녀들이 앞장서서 또 그렇게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도 니밀라 내밀라 하면서 그렇게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끔찍한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심각한 사회구나 이걸 느끼죠. 앞으로는 더욱 점진적으로 또 심각한 사회가 되겠구나. 지금 그런 조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를 완전히 무시하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그런 경우가 지금 여러분 엊그제 뉴스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생기는가?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부모의 돌봄 속에서 자랍니다. 전적으로 부모의 돌봄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그렇게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간 그때까지는요, 어떤 문제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장성해서 자기 힘으로 또 돈을 벌고요,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살 수 있을 나이가 되면서부터 문제가 점차적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장해지면서 부모를 무시하고 불효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잘 순종하고 다른 것을 하면서 가면 갈수록 좀 뭔가 불효하고 불순종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모는요, 내가 참 못나고 지지리도 못한 복이 없어가지고 저런 자식을 낳았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체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그런 식으로 그냥 체념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 여러분 세상에 늙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늙어갑니다. 10년, 20년, 30년 후딱 지나갑니다. 후딱 지나가요. 따지고 보면 인생은 잠시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어르신들도요, 과거에 부모님 앞에서 내가 늙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분들입니다. 다 처녀 총각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세월이 좀 지나서 자녀들 앞에서 호령했던 그런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늙어서 이제 연세가 많아서 앉아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다 잠시 잠깐 두면 우리도 다 늙어지게 되고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게 되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이라고 그냥 체념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한번 해결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는 진리요 바르게 인도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에 있어서 근본 뿌리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 뿌리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우선 자녀가 무엇인가?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란 어떤 존재인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기를 만큼 이제 기르고 또 교육시킬 만큼 시켰고 대학 다 졸업시켰고요. 또 이제는 그래도 독립해서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양육해서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자처하는 그런 부모님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또 지금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님이나 또 중고등부 뭐 그렇게 젊은 자녀들을 또 이렇게 키우는 부모님들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 자녀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지금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몸에서 난 자녀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질문도 아닌 질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모두는요, 자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실상 자식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요,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많아요. 심지어는 내가 낳은 소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액세서리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를. 그리고 자녀들이 내가 바라는 사람, 원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자녀의 인생이 따로 있는데 내가 바라는 인생으로 그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부모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는 돈 없는 돈 아끼지 않고 자녀가 참 잘 되어서 되라고 공부도 시켰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거 자체가요,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를 공부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양육합니까?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때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발부터가 아주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이 자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한 인격체라, 한 인격체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 전부터 백정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나를 통해서 자녀가 이 땅에 탄생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녀가 내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나를 통해서 자녀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는 내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이 자녀를 이 세상의 한 인격체로 태어나도록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내 교훈과 내 훈계로 양육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길렀더니 제 뜻대로 행하구나,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더니만 제 뜻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성경대로 안 길렀으니까 성경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이건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양육을 했으면 성경대로 바로 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자꾸 주장이 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길러야 성경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은요, 부모가 자녀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양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본문 앞에 있는 에베소 5장 31절을 볼까요? 5장 3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어머니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내 아들 열심히 길러가지고 잘 가르쳐가지고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장가 보냈는데, 그 아들은 당연히 내 아들이라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아주 다르게 말씀을 합니다. 일단 내 아들이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나와 가까운 것이 아니고 부부가 가까운 거예요. 부부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내가 뱃속으로부터 직접 피 흘리며 낳은 아들이지만요, 이제 내 몸에 한 분신 같은 그런 아들이지만 일단 결혼하고 장가를 보내면 자기들이 하나가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와는 이제는 하나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가 된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꺼내놓지 않으니까 자꾸 시어머니가 또 뭐 이렇게 간섭하게 되어지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부모의 살아있어 부모의 양육을 받아가지고 부모가 함께 지내면서 부모와 살을 같이 나눈 그런 존재지만, 때가 되어서 부모를 떠나서 다른 이성을 만나 한 몸을 이루며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요, 이 기본적인 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벗어나면 이거는 철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부부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원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고이 길러놓았더니 며느리가 빼앗아가서 이렇게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내 아들 장가 보냈으면 꼭 소유를 따진다면 이제 내 아들은 내 것이 아니고 며느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의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심각한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어머니들 한번 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시어머니 보면 남의 며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욕을 합니까? 남의 며느리 보면 아유 착하다, 잘했다, 저리 예쁘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다른 며느리 보면 그래 합니다. 그런데 한 집에 가시고 자주 만나는 며느리에 대해서는 뭔가 두 개 먹고 하나 안 주는 사람처럼 삐끼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에 대해서는 빼앗은 말, 좋지 못한 말, 이거 쉽게 내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며느리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것이 자꾸 쌓이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골이 깊어집니다. 이제는 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한국 사회 속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참 부부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속에도 그래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부모대로 가슴에 병이 들고요, 자식은 자식대로 가슴에 멍이 들고 상처가 되어져서 도무지 하나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이런 부부간의 갈등으로 참 심각한 문제가 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아들과 며느리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인격제로 그렇게 대해줄 때에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탄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말씀대로 결혼시키고 말씀대로 자녀들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러기는 내 마음대로 길러놓고 성경대로 효도받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대로 복받기를 원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것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큰 소리 치지 말라 그런 뜻일까요? 또 듣기 싫어하는 소리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기 생각대로 훈계를 하고 양육하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반발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의 마음속에 노여우니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르침과 징계가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받아들일 수 있어져야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그런 징계가 가해지고 내가 매를 들고 또 회초리를 든다면요, 그것이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자기들도 다 압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징계하는 것은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부모가 저렇게 훈계를 하고 저렇게 말을 한다면 그 자녀는요, 노여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감정으로 훈계하거나 가르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훈계로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존중하고 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면 자녀 교육이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만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되겠나?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친다고 해서 요즘 그게 통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번 가르쳐보면, 양육해보면 그 아이가 은혜 가운데 바로 자랍니다. 믿음으로 자랍니다. 놀랄 만큼, 신기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자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지도할 때에 바로 세워질 수 있고 순종하는 아이로, 효도하는 아이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원리입니다. 이제 끝으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자,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라고 하는 어떤 존재인가? 요즘 젊은 아이들요, 나도 참 부모를 잘 만났다면 고생하지 않고 좀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걸, 이런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좀 재력가고 돈도 있고 뭐 그러면 좀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부모가 그렇게 못나고 또 재력도 없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 부모 밑에서 우리가 이 고생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바꾸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가 못나고 재력이 없고 그렇게 부족하지 말고 아이를 낳아 키웠더니 그 아이가 참 잘 자라나서 위대한 인물이 되고 뭐 의사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그런 가정에 자녀들이 많습니다. 오늘 한번 불러보세요.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요,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를 고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내 부모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줄로 정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부모가 아니었으면 이 땅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우유를 먹고 밥을 먹고 그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자란다고 하지만 실상은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요즘 젊은 학생들 가운데 가장 불만의 대상이 누군가? 부모입니다. 부모. 정오의 대상이요, 미움의 대상이 다른 존재도 아니고 부모라는 이걸 이해할 수 있나요? 동의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어떻게 길렀고 어떻게 낳았고 어떻게 길렀고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양육을 했는데 무슨 그런 그따위 소리를 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랑과 그 정성도 모르고 어떻게 감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래요. 왜인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부모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나이가 한 40대고 50대고 60대 되면 그때는 부모의 사랑을 넣죠. 깨닫죠. 그때는 넣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래, 이런 말 있잖아요. 50대 되어야 철이 든다는 말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60대 되어야 철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50대, 60대 되어야, 그때야 부모의 그 은혜, 부모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이제 효도 좀 하려면, 부모님 안 계세요. 부모님 안 계십니다. 부모가 내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답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하기는 부모가 당연히 나를 낳아서, 나를 키워서, 나를 공부시키고, 나를 시집장가 보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예, 자녀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고마움을 모릅니다. 고마움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해주는 것은 계산하지 않고요. 잘못해주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해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 그렇게 자꾸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내가 부모니까 당연히 자식을 잘 길러야지. 의무감, 책임감으로 그렇게 키우는 부모는 사실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부모의 마음에 깔려있는 것은요,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그 뒤는 둘째입니다, 둘째. 물론 책임감도 있고 의무감도 있다는 것은 그 뒤따라오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자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본질은요, 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데 좀 우리 젊은 청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또 많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돈이 많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나, 돈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나, 지식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나, 지식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뭘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요, 부모의 사랑마저도 물질적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마저도 세상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십시오. 참 부모가 가난하고 힘들고 가진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어서 자녀에게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공부시키지도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녀가 보지 않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애타는 그 부모의 그 마음, 그 사랑, 가진 자의 부모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겠나요? 아니었으면 그보다 더 부귀한 부모의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해주지 못한 그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걸 우리 자녀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자녀에게 두 가지로 명령합니다. 하나는 순종이요, 또 하나는 공경입니다. 그죠? 순종에는 뭐한 조건이 있어요. 근데 공경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순종에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주 밖에서 순종하는 주 안에서. 순종하긴 하는데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해. 오늘 너 교회 가지마. 부모가 그렇게 말한다면요, 그 따라야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건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이라고 다 따를 수는 없는 겁니다. 너 오늘 저기 가서 저기 가지고 도둑질 해봐. 남의 물건 훔쳐. 그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주 안에서 순종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런데 공경하라. 공경은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라면 무조건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부모가 뭐 잘났든 못났든, 부모가 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가 뭐 일자무식이라 할지라도, 전혀 배운 것이 없고 엉뚱 소리 한다 하고요,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부모는 공경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에는 조건이 있고 공경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예비하시는가, 어떤 약속을 준비하시는가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복을 허락해 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렇잖아요. 뭘 시킬 때 너가 이 일을 하면은 내가 뭘 주마, 네가 이 일을 잘 끝내면 심부름하고 나면 내가 용돈 주마 이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그 일을 하기가 힘들어 귀찮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좀 잘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잘하면요, 그냥 자동적으로 잘하면 말라고 뭐하려고 그런 약속을 하겠습니까?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것 하면은 내 용돈 줄게, 이것 하면은 뭐 어떻게 할게, 그 어머니가 약속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요, 뭐 그렇게 하면 참 뭐 화가 나고 또 대들고 싶고 다 그렇잖아요.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공경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계명입니다.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선물로 주신 그 부모님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함으로 또 부모와 자녀와의 그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다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